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임을 통해 당신을 향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아 주님 영광 받으소서. 네. 저희 경배송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김대송 우리 위원장님 나오셔서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 각 지체로 흩어져 만나기 쉽지 않은 오늘 까마득한 그리움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느새 지나온 1년은 하루와 같이 멀어지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밤의 파란이 아득하기만 합니다. 불현듯 찾아온 시대의 냉골에 앉아 기억 위에 뽀얗게 쌓인 회한이 남아 추억이라 보듬으며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하루살이를 준비하며 울렁이는 두려움을 희망이라 속이며 미중위의 오늘 소리 없는 증발의 두려움 속에 비추어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눈에 비칠 자신의 얼굴이 두려워 행여 당신이 돌아올까 차마 당신의 옷깃을 외면해야 했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푸르러지라고 청이라 이름 지어진 빛바랜 푸른색의 시절을 느긋하게 태우며 덧없는 푸름에 물든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마냥 따르기에는 아직 젊고 세상을 꾸짖기에는 부족한 나이, 세상의 죄를 끌어안기에는 아직 덜 여문 푸름이, 마냥 그냥 사는 것이 참 어려운 나이, 끝없는 경쟁에 도둑맞은 젊음과 차마 놓지 못한 세상의 꼬투리 속에 육신의 굶주림과 영혼의 굶주림을 함께 겪는 우리가 가녀린 숨 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치기는 한거에 물든 나태로 뾰로통해지고 일찍 배운 설익은 지식이 가시처럼 돋아난 서로의 지친 감시자로 날이 선 손끝에 오한에 떨며 할 일 없이 무너지는 마음을 표독으로 잠재우며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녹익은 척이 아닌 설익은 채 초록되어 쇠퇴에 재워진 이윽고 겉보기만 그럴듯한 어린아이 흉내를 내느라 당신을 잊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되뇌며 당신을 건물에 가두고 교리에 가두고 종교로 속박해 당신을 소유하고 당신의 길을 따르라니 당신을 십자가에 태워 걸어두었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고백합니다. 가장 약하고 아픈 이웃이 견디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태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태는 우리가 만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렇듯 할 일 없는 철부지들이라면 적어도 온기를 가진 철부지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간용을 핑계로 세상에 악이 숨을 거처를 마련케 마시고 정의를 핑계로 우리 안에도 악의 거처를 두게 하지 마소서. 옳은 일에 단호하고 함부로 잔인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다만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세상의 각박한 욕설 위에 이윽고 마음껏 넘어질 수 있기를, 푸른 젊음으로 마음껏 멍들 수 있기를, 뒤인 아픔이 강함이 될 수 있기를 다만 기도해 봅니다. 당신의 공의가 드리운 하늘 아래 당신이 준 영혼의 자유로 사람 사이에도 정의와 사랑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언약된 공의 아래 세상의 불의는 우리의 불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변명케 마시고 다만 이루는 당신의 뜻 아래 이루게 하소서. 오늘에는 아직 당신을 믿는다 하기는 차마 부끄러워 대신 사랑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이 공허하기만 한 세상에도 한 줌의 온기가 있다면 그 온기의 연유는 분명 사랑일 것이라는 작은 믿음으로 가늘고 약한 숨소리를 가장 먼저 챙겨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저희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로마서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이 시간 신세계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최은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잇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올해 2021년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의 전국연합회는 64번째 정기총회를 보내고 또 68번째 청년주의를 보냅니다. 참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청년이라는 이름과 존재가 참 귀한 요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올해도 기청이 새로운 회기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기장 청년 덕분입니다. 역사의 한 꼭지를 채워가는 오늘 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2021년 기청이 정한 표현은 하나님의 호흡을 잇다입니다. 참 시의적절하고 고민이 담긴 제목입니다. 지난 한 해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의 영향 아래 살아왔었습니다. 곧 끝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초반에 몇 개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무색하게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고립시켰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없는 삶, 타인과의 거리두기가 없는 삶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는 불필요한 만남도 줄여가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조차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직접 왕래하고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염려는 점점 더 우리를 고립시켜 갑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실존적 문제인 불안을 직면하게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이 불안의 경험을 크게 느낀 집단 누구일까 돌아보면 바로 청년들입니다. 고용위기, 주거, 부채,
저임금 등의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일상의 불안 등을 크게 경험하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질병이 유행병처럼 퍼져가고 20년, 30년 세대의 청장년, 그중에서도 청년과 여성들의 자살률, 자해, 우울증의 수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청년들 그리고 청년 여성들에게 닥쳤을까? 아마 아무리 따져보아도 파편화된 일상 가운데 더욱 아득해지는 미래, 희망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이들은 죽임당하고 자살당하는 이른바 조용한 학살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통계와 수치화된 지표로 그저 고개를 끄덕하고 수긍하기에는 정말 가슴이 아픈 현상입니다. 자살률이 몇 프로 늘었구나, 2배 더 많아졌구나 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 감수성을 무감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영역이 변화를 겪었는데 종교 집단, 그중에서 또 교회는 존재의 이유부터 되묻게 되는 총체적인 변화를 마주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의미로의 정체성 확인이 아니라 이러한 해악이 가득한 집단이 필요한가 하는 비아냥거림과 조소 섞인 시선이 가득하다는 것이 문제겠죠. 이 부정적인 시선과 영향을 일반화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교회의 청년들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안한 현실 가운데 어쩌면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탈출구이자 삶의 원동력이었는데 이제는 교회조차 안전한 공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교회 내 청년들의 위치 그리고 상황이라고 하는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년은 교회에서 소외당하는 집단 중 하나죠. 교회의 획일화된 구조는 청년의 목소리를 교회 운영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교회의 기성세대의 교육 대상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마치 고등학교 4학년 같은 느낌으로 말이죠. 또 청년을 향한 교회의 돌봄은 사실 매우 획일적이고 곧 기성세대로 편입되기 바로 전 단계의 존재들로 인식되어지곤 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다양한 존재의 방식과 이유들이 희석되어지곤 합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진단되는 것은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굳이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도 될 현실이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교회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인식은 이 상황을 더욱더 가속화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사회의 상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낡은 구조, 불통의 공간, 어쩌면 이단 종교와 다르지 않는 대처 등 모두 열거하기에는 이 지면이 부족하죠. 뉴스 엔조이라고 하는 기독교 언론사에 연재되는 글 중에 데이터로 보는 한국교회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 연재 기사 중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같은 것이 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나타납니다. 청년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확산에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위기 가운데 청년들의 이러한 시선은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야말로 교회가 갱신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파편화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줄 사명이 있는 교회가 바로 청년의 시선을 통해 거듭날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약 말씀인 창세기 2장은 창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앞선 1장에 태초에로 시작하는 잘 알려진 창조 이야기와는 달리 조금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겐 에덴 동산 이야기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2장의 창조 이야기에 묘사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비도 내리지 않고 사람도 없으며 땅에는 나무도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일하시지 않고 계시는 황폐한 땅입니다. 이러한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척박한 땅에 흙을 재료로 사람의 형상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풀, 나무와 같은 생명을 품지 못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통해 생명이 탄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들숨과 날숨을 통해 호흡하며 두 발로 그 땅을 딛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셔서 창조된 인간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나무, 열매가 자라나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흡할 권리와 좋은 공간에서 살아갈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황폐화된 땅과 같이 느껴집니다. 생명력은 느껴지지 않고 죽음의 그늘만이 드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며 청년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듯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우리들은 생명을 살려낼 의무를 지닙니다. 건강한 사람의 조건 중 하나는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이 고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들이마시고 그 은총에 감사하며 숨을 내쉴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황폐화되었지만 우리는 들숨과 날숨을 통해 파편화된 우리의 삶과 공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현장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둘러싼 신학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쟁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눈치 싸움을 했습니다.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니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은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보니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변 동료 교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1년을 또 감사하게 보낸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혼란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한 교회나 오히려 신앙생활의 기간이 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계신 공동체들은 신앙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 놓인 교회들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코로나19가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하라고 하는 요청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교회 안의 공동체성을 결속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애쓰는 과정이야말로 코로나 시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룩하는 길일 것입니다.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교회됨과 건강한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2017년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출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청년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속화와 물질주의, 목회자의 자질과 사리사욕, 안티기독교와 이단, 자기중심성, 청년 소외, 권위주의 및 비민주적 교회 운영 순으로 그 문제점들을 꼽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젊은 층에 맞는 문화적 선교 전략, 젊은 층과의 소통을 위한 장 마련, 권위주의 타파, 젊은 층을 위한 전문 사역자 양성을 그 방안으로 꼽습니다. 기장교회와
얼마나 많은 연관성을 드러낼까 하는 고민이 드는 통계이긴 하지만 방금 열거한 내용들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일 것입니다. 교단과 지역을 넘어 청년 세대가 느끼고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시선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겠죠. 교회됨과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방향은 이러한 지적들을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알려줄 사람도 필요하고 누군가 주체가 되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한 노력과 결실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호흡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함께 우리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다짐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매우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포함된 오늘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율법학자, 현대 사회의 욕망이 투사된 존재로 바꿔 생각해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사실 율법학자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해와 같은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율법에 기록된 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 잘 알고 있구나. 가서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는 본문이죠. 율법학자는 여기에서 또 질문하는데 여기에서 사실 불손한 동기가 좀 보이는 듯합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방법은 알고 있지만 대상이 누군지 몰라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통해 이웃이 누구인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피 흘리며 쓰러져간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고명한 제사장도 아니고 정결한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부정한 혼혈 잡종이자 저주받아 마땅한 민족적인 혐오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같이 대화조차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강도 맞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헌신, 노력을 이야기를 듣는 율법학자에게 큰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는 율법이라고 하는 종교적 동기, 민족적 정체성, 성별, 지위 등으로 살아가며 우리 그리고 그들을 쉽게 나누고 적대시하는 것이 일상인 율법학자는 물론이고 이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까지 아주 뼈아픈 일침을 주는 듯합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웃이 누구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는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를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넘어 임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웃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혐오와 차별을 당하던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가 성경의 핵심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상황은 율법이 지니는 민낯을 보여줍니다. 정결함, 거룩함을 강조하던 그들의 율법적 삶이 도리어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해야 할 일을 방해하게 하는 핑곗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율법학자가 보여준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율법적인 기준과 위선적 가치만을 줬던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그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요청되는 모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실천적 삶이며
다시 말하면 숨이 다해가는 생명들을 향해 하나님의 호흡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이어가게 하는 역할, 바로 기독 청년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기독 청년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인간답게 사는게 하는 것인지 더 알게 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를 향해 던지신 질문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그냥 청년도 아니고 기독 청년의 그 타이틀을 달고 사는 무게는 그리 가볍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이웃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살펴보면 매우 공공하고 누구 하나 살필 겨를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애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치 풀 한 폭이 나지 않던 황무지에서 티끌로 생명을 일궈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말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라는 말에 눈살이 좀 찌푸려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교회야. 결국 교회입니다. 한번 청년의 시선으로 고민하고 변화될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지표들을 뛰어넘고 사회에서 요청하는 상식에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고자 고민하고 소외된 이들 없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청년들의 존재가 기성세대로 진입하기 직전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교육받아야 할 마땅할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존중받고 지지받는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다양한 기준들로 제시되어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공동체. 성경 말씀처럼 오늘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지금은 황무지 같고 광야 같은 교회이지만 이곳에서 피워낼 한 송이의 꽃을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죠. 바울 사도의 확신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앞절 구절인 37절의 말씀은 이를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 그분의 사랑을 통해 다시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모두를 혼란하게 하는 이 팬데믹,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열악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기독 청년들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헬조선, 탈교회를 외치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 기독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꺾지 않고 살아가고자 결단하길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은 끊어져서 안 됩니다. 들숨과 날숨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호흡은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 각 지역에 속해서 만들어가는 각자의 공동체, 그리고 기장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결되어 어려운 시기 든든한 버팀목, 그 버팀목으로 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이기도 힘든 시기 기독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 이 마음에 더욱 확신이 생깁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청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견디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함께 더 많은, 더 나은 환경과 안전한 공간들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고 또 목회자로서 약속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기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며 결단하는 마음을 모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각 교회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각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감사 기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 하사 그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끝에 우리 주님께서 승리로우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빕니다. 화송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우리 공동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신앙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해답 그리고 역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의 제자된 길을 걷게 해주소서.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의 실패와 저절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